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특별히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온 교회의 성도들과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를 헤아리고 이미 그 감사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편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길이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발견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항상 감사로 제사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누군가 주시는 감, 요즘 감철이어서 감을 좀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먹고 있는데 이 감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품종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것이 품종 때문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별량에 계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들 와서 감을 좀 가져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별량의 그 마당에 감이 두세 그루밖에 없는데 그것 좀 주시겠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주시고 또 여러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셔야 되니까 바쁘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음이 어찌 그럽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또 별량에 감을 가지러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부터 감을 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을 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감을 딱 따주면 거기 앉아 계신 저희 아버지가 감을 닦아 갖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업이 잘 이루어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감을 닦으시는데 저는 감이 원래부터 반짝반짝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닦아 갖고 주시니까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시간도 없고 힘드실 텐데 그 감 하나하나 언제 다 닦아 주십니까? 그냥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래도 누구에게 주려고 하면 닦아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감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냥 주셔도 알아서 씻어 먹고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목사에게 준다고 반짝반짝 닦아주시고 당신들 못 먹을 거 가장 큰 알로 주시고, 물론 그런 감사함을 느꼈지만 유심히 아버지 어머니의 이 분업의 모습을 보면서 왜 감히 주시는 감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 감 하나도 빛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빛나죠. 다 반짝반짝 닦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주는 마음이 그 마음이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마음이 그 마음이고 또 귀한 귀빈에게, 손님에게, 귀한 분에게 주는 마음이 그 마음이라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마음도 그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닦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묵상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세상에 때가 묻고 여러분의 감정에 때가 묻어서 그 좋은 감사들이 빛이 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반짝반짝 빛나게 예배 가운데 그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온전한 감사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빛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 빛나는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영광의 빛을 여러분 가운데 비추셔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도 그렇습니다. 절기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모든 감사를 다 가지고 오되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님이 이런 감사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가장 실한 놈을 골라서 반짝반짝 빛나게 잘 닦아 정성과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세대통합 예배가 각 부서들 또 각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그 정성과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또 준비하셨을 것이고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에게 구원을 보인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인데 예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말씀으로 예배 부름을 그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그 전에 산제물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에는,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너희가 예배자이냐?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구약의 제사에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대신할 생명의 값으로 부유한 자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나 곡식 가루를, 자신의 처지에 맞게 자신의 생명을 대신할 최선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그들이 한 것은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인생인데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물을 잡으면 그 제물의 피가 자기에게 튀는 것을, 그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온 몸으로 온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 또한도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제물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 되어 주셨지만 여러분을 제물로 드리고 여러분의 감사를 제물로 드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배는 곧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자리예요. 죽었어야 할 내가 다시 살게 된 은혜를 온 몸으로 온 감정으로 깨닫는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마다 죽었어야 할 내가 다시 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처럼 예배가 내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 내게 주실 위로, 치유, 회복, 성공,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 아유, 저 설교는, 아니 우리 교회 예배는, 아니요, 여러분이 산 제물이 돼야 된다니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구경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는 찬양대 나름으로, 오늘 예배 인도자들은 예배 인도자 위원으로 나름대로 다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드려지는 자리인 것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유래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수는 이미 끝났는데 왜 11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것은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갔던 이 청교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의 의미를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 영국을 떠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우리나라 떠날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 지역을 떠날 용기가 있으십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죠. 베트남에 선교 갔다 와서 말씀드렸었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다. 근데 나라를 떠났어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신대륙, 가보지 않은 대륙, 미국의 그 대륙으로 갔던 것이죠.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착한 땅에서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인디언의 습격이 있었고 짐승의 공격이 있었고 자연의 습격이 있었는데 그런 중에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그 한 해의 첫 수확을 그 미지의 땅에서
거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였던 것이에요. 그 눈물 나는 감사의 제사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들의 눈물과 같은 감격 감사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이 편해서, 먹을 것이 풍족해서, 안전이 보장돼서, 자신의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성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미지의 땅이지만 그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온갖 위협들이 가득했지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셨고 영광의 임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그 감격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힘겨움을 이겨내며 신앙으로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주일에 다른 것 아무것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그런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주시지 않고 올 한 해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했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감사해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구약의 그 제사에 그 제물이 죽어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는 늘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듯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제사를 잃어버린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서로 주님을 위한다고 여러 일들을 도모해 보지만 그 자리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로마교회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라. 여러분, 로마교회가 구원의 은혜와 감사의 제사를 잃어버린 채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갈등입니다. 분쟁입니다. 부정입니다. 불신입니다. 세상을 닮아 세속화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접붙임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순천 지역이라 접붙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돌감람나무가 적혀 있으니까요, 이 돌감람나무에는 뭐가 열릴까요? 돌감람 열매가 열리겠죠. 참감람나무가 또 있어요. 참감람나무에는 뭐가 열릴까요? 참감람나무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잘 하시네요. 그래서 접붙임을 하려면 이 돌감람나무가 아무리 잘 자라고 왕성하게 커도 거기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린다고요? 돌감람 열매요. 먹을 수 없는 열매요. 그래서 나무가 왕성하게, 돌감람나무가 자라도 밑둥지까지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잘라버린데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하는 거. 그래서 나쁜 나무에 좋은 나무 가지를 접붙임하는 것이 보통 접붙임의 상식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접붙임, 오늘 본문에 나온 접붙임은 거꾸로입니다. 좋은 참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몇 개의 가지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에 좋은 진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접붙임이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는데 참 감람나무에 몇 개의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 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자극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몸에 지금 돌감람나무가 와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 돌감람나무가 우리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 왕성하게 움직이자 해가지고 오히려 그 나무에 열매를 맺는 일에 촉진하는 그런 농사법이었다고 합니다. 꼭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바이러스를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항체가 생기게 하고요. 바이러스에 큰 공격이 있을 때 그 항체를 통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농사법, 그런 접붙임이 그때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당시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죄인이어서 심판받아 마땅한 너희들, 돌 감람나무와 같은 너희들 아니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 받아서 오늘도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은혜 받은 자들로 지금 살고 있는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이방인이었던 로마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돌감람나무 아니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할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맛보고 있으시면서도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부정하고 불신하십니까? 교만해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는 사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결국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드럽게 표현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예배 자리에서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바로 이런 구원의 감격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감사의 제목도 많으실 거예요. 닦아서 반짝거리는 감사도 올려드리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오늘도 올려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나는 오늘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제사드리며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도 구원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최고의 감사, 최선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버려질 가지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오늘도 원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영적인 양분을 얻어 누리고 산다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고 그 감사로 살아가며 한 주 동안 주신 그 감사로 날마다 예배하는 순천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기쁨 가운데 누군가에게 베풀어지는 인자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